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34장 말씀입니다.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전부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 세상의 모든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평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에 미혹을 당하냐면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을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즐겨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을 사러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 책이 있어요. 그러면 책 제목을 보고 살까요? 저자를 보고 살까요? 어떤 분들은 가격을 보고 쓴다시더라고요. 가격을 보고 저자를 보고 삽니다. 처음 책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제목을 보고 사요. 그런데 조금 책을 보게 되면 저자가 누군지를 봐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그 책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 그랬는데 저자가 스님이더라고요.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나한테 위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사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광야잖아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갈 때 움직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멈출 때 서야 되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설 때 서고 그러면요, 광야에서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좋은 얘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볼 때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라는 말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33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쭉 걸어가면서 보았던 건 자기들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보고 가고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을 고신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입학을 하니까 저희 신학교 이름이 옛날에 고려신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이냐 그러면 고대 다닌다 그랬습니다.
서울 가서 되게 아니 고대를 다니냐 그래서 어느 고신대학교를 다닌다. 그래서 고대를 다닌다 그랬는데 고려신학교라는 말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무슨 신학교가 무슨 고려신학교가 있습니까? 고려신학교, 조선신학교 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국 역사,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이상규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고려신학교라고 지었는지 그때 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를 하는 것 때문에 옥살이했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장로회 총회를 가서 회개 운동하자. 한국 교회가 우리가 우상숭배했다.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가 있을 때입니다. 장로교가 하나가 있을 텐데 총회를 해야 되는데 경남노회 목사님들을 총회가 안 부른 거예요.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 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경남노회 목사님들은 총회 소집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총회를 오면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자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 경남노회 목사님들이 자꾸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노회 목사님들을 경남노회를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경남노회가 동노회가 되고 경남노회 단독으로 교단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교단이랑 같이 지낼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교단을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경남노회와 이제 총회가 그때는 참 멋있더라고요. 신학 논쟁을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그 서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고요. 기독교보에다가 신학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이성계가 하는 노래 하야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제 칡넝쿨 엉켜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살아보자. 다 지나간 과거를 묻지 말고 이제 함께 다 어울려 살아보자. 이성계 하야가를 인용해서 신학적인 글을 썼는데 이제 경남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게 답이 뭐였냐면 정몽준의 노래 시조를 부르더라고요. 100번 고쳐 죽어 또 죽어. 그래서 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경남노회 목사님들을 뭐라 부르기 시작했냐면 고려파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고려 충신이다. 그 말은 놀림말이더라고요. 그래 고려 충신으로 잘 죽어봐라 그 말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경남도의 목사님들이 그래 그럼 우리는 고려파 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고려신학교라고 불렀더라고요. 여러분 고려파는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이더라고요.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요. 누가 부르기 시작했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고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오고 있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른 사람이 알기 시작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도 모자라가지고 하루를 24시간이 아니고 27시간을 살아도 부족한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 그런데 하루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살고 더 잘 산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 이름을 알리고 내 계획을 알리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3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판에 하나님이 처음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걸 사랑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1년 내내, 1년 내가 뭡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사랑이 붙었다 식었다. 하여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그 관계를 깨트리신 적이 없으시고요, 그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시작하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하고 함께 2023년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그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는 이야기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랑 언약을 맺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다. 계약을 바꾸신 적이 없으시다.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과 언약을 맺고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밥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면서 자꾸 믿음보다는 세상 쪽에다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광야. 그럼 세상은 어디라고요? 고백하십시오. 세상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지고 있다, 우리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얻을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얻었다면, 광야에서 얻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거나. 그렇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다? 그럼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거나. 광야는 우리에게 절대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사실이 뭐냐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광야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 세상이 광야구나. 그래서 광야가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가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광야가 한 말이거든요. 광야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광야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문에 뭐라고 적었는지 보십시오. 믿음은 무조건적 고백이 아니라 사실적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고백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섬기고 그릇과 언약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적어놓고 훌륭한 문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읽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릇을 섬기고 그릇과 언약을 맺을 생각이 없는, 원고대로 하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지나면 무교절, 그리고 첫 태생, 그 다음에 주일 성수, 7일 7절, 수장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것들을 다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것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교절을 하려면 떡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곡식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고 첫 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처음 난 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살았고요. 그리고 엿새 동안 일하고 일주일, 일곱째 날 쉬는 안식일, 주일 성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했습니다. 그리고 77절, 수장절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지키고 있는데, 이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34장 27절입니다. 34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지키는 언약을 세웠다 하면서 앞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붙였죠? 이 말들의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키는데 자꾸 아무것도 없는데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치라고 얘기하고 헌신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7절에 나온 말은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무교절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날 밤 급하게 한 겁니다. 왜? 무교절을 지키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들이 그날 밤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무교절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억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밀가루 반죽을 하란다. 밀가루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오늘 밤 애굽을 나가는 상황입니다. 애굽을 나가는 상황이 급한 상황일까요? 밀가루 구하는 게 급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오늘 그 종살이를 끝낼 수 있는 날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는, 이 종살이가 보통 종살이가 아닙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는 종살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 그 종살이를 해방되어서 나가는 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밀가루 구하라는 게 힘듭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밀가루 구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밀가루가 뭡니까? 구할 수 있으면 뭐든지 구해야지. 지금 그래서 무교절, 그러면서 죽음의 신이 다가오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그 죽음의 신이 유월에 가는 거예요. 패스 오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양의 피를 잡는데 양을 잡으라. 주님, 먹고 죽으려고 양도 없습니다. 무슨 양의 피를 잡습니까? 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양의 피, 양을 구해서라도, 내가 빌려서라도 양의 피를 내가 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지금 죽음의 신이 오는데 우리 첫 장자가 죽고 첫 강아지가 죽고 첫 양이 죽고 다 죽을 판인데 지금 양의 피를 내어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 주님 그거 못하겠습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만데요? 양 한 마리가 얼마냐고 묻고 있겠습니까? 양 한 마리를 어쨌든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이 말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걸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빌린 건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돈 빌려준 건 기가 막히게 기억하잖아요. 사람들의 본성이 그겁니다. 돈 빌린 건요 기억도 못해요. 돈 빌려준 사람들, 내가 돈 빌려준 건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자손들에게 이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재산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재산은 그냥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주우면 아이고 돈 아껴 쓰라, 안 그럽니다. 거저 얻은 건 빨리 쓰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그러면서 결정적인 진리 얘기를 하죠. 그냥 안 쓰면 똥 된다 그러면 똥 된다. 여러분, 그냥 받은 건요 하나도 쓰임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물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 전수. 엄마는 왜 바쁘고 힘든데 항상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아니, 맨날 엄마 아빠 돈 없다고 싸우고 있으면서 엄마 아빠는 왜 11조 하고 있지? 아니, 그 돈 가지고 그냥 살림을 살지 맨날 돈 때문에 싸우시면서 그 두 분은 말도 안 되는 11조를 하고 있고 감사금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지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큽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훨씬 큽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얼마가 돈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의 뜻을 알았던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굴까요?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모세가 누구였냐면요, 언약을 듣고 먹지 않고 배부르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도 배불러 했던 사람, 그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 우리는 풍성하지 않은데 그 풍성함 때문에 풍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모자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을 들으면서 먹지 않고도 배불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모세. 그런데 이 언약들을 듣고 지킬 것이 염려되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동안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배고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저는 어디서 경험하냐면 집에서 밥 먹을 때 경험합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 밖에서 밥 먹어봤잖아요. 밖에서 밥 먹으면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항상 모자라 합니다. 근데 집에서 밥을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서 밥 먹을 때 하는 똑같은 멘트들이 있잖아요. 밥 좀 적겠다. 나 조금만 먹을래. 그 말은요, 집에서 먹는 밥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런데 밖에서 먹는 밥은요, 한 그릇 더 주세요. 더 챙겨주세요. 먹고도 항상 모자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깥에 자취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이반이, 이석이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우리 밥해 먹고 살잖아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집에 와서 밥 먹으면 엄마가 주는 밥은 반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모세 마음 아시겠죠?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물도 밥도 먹은 적이 없는데 배불러 했던 사람이었어요. 배만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보시면 3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배만 불러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34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배만 부른 사람이 아니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랑을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우리 아가씨들은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많이 안 먹어도 배불러 합니다. 아니라 예. 많이 드시죠? 아닙니다. 우리 SFC 대표가서 되시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보다는 아주 굉장히 인사에 듣는 게 아니라 예 그러시더라고요. 만나면 더 드시죠? 아니라 예. 얼마나 그 사랑이 좋으면요, 같이 있어도 좋고. 저도 집사람하고 이제 데이트하는 2년 동안 참 대단했습니다. 12시간은 교회 사역하고요, 12시간은 데이트했습니다. 교회 사역 끝나면 데이트하고, 데이트 갔다가 교회 사역하고, 24시간을 계속 그렇게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남들이 보니까 주사 맞았냐 그러더라고요. 마약 맞은 사람 비슷하게. 도대체 이건 뭐 잠을 안 자도 괜찮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대학원, 신학대학원 졸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 계속 데이트했거든요. 그런데 신학생들 중에 3분의 1은 성적이 안 돼서 졸업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졸업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사랑의 힘이더라고요. 사랑의 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채가 나는데 계속 광채가 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3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러 들어가기 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채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으면 광채가 사라져요. 그러면 광채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광채가 사라지니까 자기가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광채가 나고 있는 것처럼. 광채가 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굴빛이 좋아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얼굴빛은 사라진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가면을 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면을 쓰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처럼 그런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얼굴빛의 광채가 그 다음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안 만났거든요. 여러분, 이 광채는 스스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반사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광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을까 봐 가면을 또 쓴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고 또 나오면 보여줬다가 광채가 없어질만 하면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면을 쓰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국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두 가지 일은요, 전부 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지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았더라. 두 번째는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더라. 그 두 가지 전부 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일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상 받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나 아버지한테 어제 맞았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어제 매 맞았어. 그런데요,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애들한테는 부모님한테 매를 맞았다는 것도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매를 때릴 부모가 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광채가 나는 건 보여주고 광채가 사라질 때 수건을 쓰고 가면을 쓰고 그걸 가린 건 혹시나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 알려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계신다는 걸 내가 혹시나 방해할까 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두 가지가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도 받으시고 벌도 받으십시오. 그게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면 멈추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유혹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광야를 걸어가며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